자,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이제 3장입니다. 3장의 주제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떤 또 어려움이 또 있을 것이냐 등등 아주 좋은 말씀의 주제들이 또 이 3장 안에 보석처럼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가 뭐 할 때 부르셨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 뭘 치고 있었어요?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양떼를 친다, 목동이 양떼를 친다, 거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누가 이렇게 양떼를 친다 그러면 아무 거부감이 없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모세는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 살았거든요.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양떼, 이 목축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가증히 여겼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혐오스럽게, 영어로는 disgusting, 역겹게 아주 그렇게 여겼거든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가장 혐오스럽게, 가장 가증스럽게, 가장 역겹게 생각했던 그 일이 바로 양떼를 치는 일인데 오늘 모세가 바로 그 양떼를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 때도 백정이라든지 노비라든지 그렇죠? 이런 천민들을 아주 이렇게 업신여기는, 경히 여기는 바로 그런 일들. 지금 그 일을 바로 한때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처럼 지냈던 모세가 지금 그 백정 같은 일을, 양떼를 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콜링할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가장 천한 일, 가장 비천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 일 가운데 콜링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어부였습니다. fisherman, 어부였어요. 우리는 어부에 대한 편견이 있나요? 선입견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어부입니다 그러면 어부시구나, 고기 잡으시는구나, 오히려 우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와 막 이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대에는요 이 어부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 거리로 뛰쳐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막 전했죠. 기탄 없이 전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부에 대한 어떤 편견이 드러나는 대사의 한 장면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담대하게 말했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술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견이, 어떤 생각이 있으면 이걸 담대하게 술술 얘기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 어부인데, 어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학문이 없는 범인,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돼요. 무식하고 배우지 않고,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렇게 말을 기탈 없이 할 줄 몰랐다. 그런 어부, 학문이 없는 범인의 어부, 평범하고 무식한 어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겠다. 하나님이 콜링 하시죠.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세리. 우리는 지금 세무사,
세금 뭐 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견이 없죠. 하지만 당대의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 우리가 친일파를 바라보는 시각과 똑같아요. 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시화야, 언제 와 있었니? 어? 집에서 노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너무 예쁜 아이가 광채가 나서 저쪽에 있길래 누군가 하고 잡았더니 제 딸이었네요. 역시 우월해요. 깜짝 놀랐네요. 자, 마태가 세리였거든요. 그리고 그 세리는 우리로 말하자면 이 친일파와 같은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또 그런 마태에게 가서 제자로 콜링 하시죠. 그러니까 양떼를, 그 가증스러운 양떼를 치고 있을 때도 콜링 하시고, 비린내 나는 학문 없는 무식하고 평범한 어부의 일을 할 때도 콜링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막 매국노 같이 친일파 같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리였던 마태도 예수님이 콜링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면 오해를 좀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 부르세요. 그러면 당장 하는 일 다 그만둬요. 그리고는 이제 신학교 갈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고기를 잡고 양떼를 치고 세관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선교사 일을 한다든지 뭔가 어떤 그런 거룩한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주부로서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고, 뭔가 교회에서 교사를 하거나 주방에서 사역을 하는 교회의 일만이 거룩한 거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은 콜링하셨고,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어부를 예수님은 콜링하셨고, 매국노라고 치부하던 죄인과 동급이었던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 양떼를 치는 사람이 모세, 그 고기를 잡는 사람이 베드로,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마태. 하나님께, 예수님께 중요한 건 그 사람이었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혈통적으로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새의 아들 다윗. 그는 베들레헴에서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시고 사울의 자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오늘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이스라엘의 국기 있죠? 국기가 다윗의 별이거든요. 다윗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양떼를 치든 내가 고기를 잡든 내가 세금 텍스 컬렉터를 하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모세가 이 양떼를 칠 때 어떻게 치고 있는가를 좀 보면 참 인상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준비를 못했네요. 자,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저랑 같이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 죄송합니다. 제가 키노트를 좀 더 섬세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본문 1절을 놓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세가 무슨 양떼를 치고 있죠? 예,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이에요? 남의 양입니다. 남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닌데 남의 양을 치는데, 예전에는 이 양떼, 이 이드로의 양떼를 누가 쳤죠? 이드로의 딸들이 쳤거든요. 이드로의 딸들이 몇 명이에요? 네? 제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드로의 딸들이 몇 명이에요? 7이거든요. 이게 7명이 감당했던 양떼입니다. 양떼가 작을까요, 많을까요? 대충 봐도 많을 거예요. 그걸 지금 모세가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양떼를 위해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1절을 보니까 광야 서쪽입니까?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지금 따라오고 있죠? 자, 광야 서쪽으로 그 양떼를 데리고 가서 어디까지 갔어요? 그래서 호렙산까지. 호렙산. 나중에는 이 호렙산을 또 무슨 산이라 그래요? 신의 산. 똑같습니다. 호렙산, 신의 산. 소백산, 소백산맥에 소백산이 있죠. 이 소백산맥에 지리산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호렙산맥 혹은 신의 산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의 산맥의 호렙산일 수도 있고요. 호렙산맥의 신의 산일 수도 있고, 학자들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성경은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이 신의 산은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감당해요.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고 십계명도 받게 되고. 자, 여기까지 이제 양떼를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지도를 좀 볼게요. 광야 서쪽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게 뭔 말인가? 자, 저쪽 파란색으로 영역이 되어 있는 게 미디안이거든요. 보세요. 딱 봐도 광야가 광활하죠. 광야가 아주 광활합니다. 먼지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 광야니까 양떼에게 좋은 목초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봄에는 있어요. 봄에는 비가 오니까. 그 외에는 이제 목초지를 찾아 양떼를 데리고 어디론가를 막 다녀야 되거든요. 양떼를 찾으러 광야 서쪽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신의 산, 호렙산까지 갔다니까요. 그러면 저기 그 홍해를 건너야 돼요. 바다. 홍해를 건너면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홍해를 양떼를 데리고 건널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그죠? 이렇게 돌아갔겠죠? 그럼 거리가 대충 봐도 좀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많아 보이죠? 약 300km입니다. 열흘거리입니다. 열흘거리. 열흘거리를, 그것도 편도만 한 번 가는데 열흘입니다. 이것을 내 양떼가 아닙니다. 장인의 양떼예요. 엄밀히 말하면 남의 양떼입니다. 이게 내 양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게 아니고요. 남의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열흘 동안, 그리고 그것을 몇 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반복을.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40년. 40년. 1, 2년은 해요. 그런데 해마다 이 목초지를 찾아서, 그래도 신의 산은 조금 있으니까 거기까지 이 양떼들을 끌고 그 열흘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또 와요. 그리고 또 다 먹고 나면 또 돌아가고. 이런 일들을 모세가 하는 걸 하나님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죠. 모세가 어떻게 양떼를 치나. 모세가 어떻게 양떼를 치나. 자기 양떼도 아닌데 그 양떼를 어떻게, 내 양떼가 아니면 그냥 대충 이런 거 말고 정말 어떻게 치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콜링하실 때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하거든요. 여기 제 형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내 제자가 돼. 넌 내 제자로 내가 삼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한참 주목해서 보셔요. 뭘 주목하냐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모습.
어떻게 고기 잡나 하고 이거 다 봐요. 자, 보세요. 말씀을 마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우리말로는 보시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제가 헬라어로 원어로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이때 보시니는 그냥 see, 눈으로 보는 see가 아닙니다. look이에요. look. 이것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알고 있어요. 그날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1시간 금을 던지고 2시간 금을 던지고 한 7시간 금을 던져도 고기 안 잡으면 이제 해 뉘엿 집니다. 그러면 다른 어부들은 어떻게 할까요? 집으로 가죠. 오늘은 무슨 날? 오늘은 공친날. 오늘은 재수 없는 날. 오늘은 뭘 해도 안 되는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 안 되면 대충 해보고 아유 금을 걷어라. 집에 가자 오늘은.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하셨죠? 밤새 버렸습니다. 그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쭉 보신 겁니다. 한 마리의 고기를 위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를 주님이 쭉 보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한 말 있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약간 다른 표현이지만 비슷해요. 자,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놀랍게 다 잡힌 거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뭐라 그래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죠. 베드로 딱 보자마자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베드로가 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밤새도록 봤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고기가 안 잡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 보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을 주목했어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대충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치는가를 보자.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죠. 그럼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거든요.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마찬가지로 보시고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가만히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콜링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죠. 항상 모든 동작이 있죠. 동사가 있죠. 뭐 하셔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콜링하시기 전에 우리 승준 형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쭉 보시는 거예요. 콜링하기 전에 우리 예림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쭉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결정적인 때가 됐을 때 예림아 내가 너 지켜보니까 내가 너한테 이 일을 맡겨도 되겠어. 그리고 그 일 딱 맡기는 거예요. 마태는 어땠을까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가지고 볼펜 팅팅 퉁기면서 콧팝이나 파고 이러고 놀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쭉 주목하다가 야, 너 내 제자가 이랬을까요? 자, 보세요. 마태도 똑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여기 앉아 있는 것을 여기서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계속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진득하니 그 일을 하는 것을 보시고 나서 그가 세리였지만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딱 따른 겁니다. 내가 정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콜링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주목하시는데, 왜 하고 많은 혈통과 왕족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라든가 얼마나 좋은 그런 지파가 있는데, 이 유다 지파의 이 베들레헴, 이제 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죠. 다윗이 그의 아버지 양떼를 어떻게 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의 아버지 양떼를 어떻게 쳤냐면, 자, 시편 78편 7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양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실하게 양들을 길러요. 그리고 그 손에 공교함이란 말은 skillful, 그러니까 양들을 기술적으로 아주 잘 지켰다는 건데, 특히 뭘 잘했죠? 돌팔매, 이걸 잘했죠. 이게 공교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지킨 게 아니라 다윗은 돌 던지는 연습도 했던 거죠. 돌 잘 던지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쫄지 않고 내가 골리앗과 싸울게요 하니까 사울이 말리죠. 야, 저 사람은 어렸을 때 용사고 너는 안 돼, 게임이. 그런데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양떼를 자기가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한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뭘 가져가요? 양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 큰 어른 양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곰이나 사자가 와서 뭘 가져가요? 전양, 성경으로 보면 전양, 새끼양 조그만한 거 몇백 그램밖에 안 되는 거, 그거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전양을 내가 건져내고, 그래도 그들이 일어나서 나한테 대적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아버지 양떼를 친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매 다윗을 콜링하시죠. 다윗아, 너 그 새끼 양을 위해서, 전양을 위해서 너 그렇게 치는 거 내가 정말 인상적이었다. 너 장인의 양떼인데 그 거리가 300km가 넘는 거리인데 그걸 40년 동안 그렇게 돌보는 내가 너 아주 인상적으로 봤다. 남들은 이미 금을 다 접고 집으로 가는데 너는 한 마리라도 잡아보겠다고 밤새 그물질하더라. 베드로야, 나 너 진짜 인상 깊게 봤다. 마태야, 세관에 앉아서 남들은 대충 할 때 너는 꾸준히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하더라.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고 싶다. 신학교 가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라틴어를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하고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의 전부는 아니다. 지난 시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겠다고 로마의 군인들이 오고 세리들이 왔다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요한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2절 14절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자 뭐라 그래요?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다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가 좀 작아도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삶이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뭔가 이렇게 대단한 어떤 거룩한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닌 거예요.
세리는 부가 된 것만 거두면 그게 거룩한 거고요. 군인은 강탈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면 그게 거룩한 거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위해서 열흘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양떼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거룩한 거고요. 어부로서 한 마리의 고기라도 잡아보겠다고 밤새도록 빈 그물질이라도 하는 거, 그게 바로 거룩한 거고요. 세리로서 세관을 지키고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내는 것, 그게 거룩한 거고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로 부름을 받은 선교사였지만 그는 동시에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동물을 죽이고 손에 피를 묻혀가며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일을 바울은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왜요?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선교의 일이나 죽은 짐승의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나 바울에게는 그게 다 뭐예요? 똑같이 거룩한 일인 거예요. 내가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 맨날 비 오면 구멍 뽕뽕 뚫려가지고 비 새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면 그 거룩한 거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양떼면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치고, 나에게 주어진 게 어부면 최선을 다해서 그물질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양떼면 곰과 사자가 나타나도 내가 피하지 않고 내가 싸우고, 이게 거룩한 거구나. 이게 바로 소명받은 자로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인 거구나.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신학교 가는 거 되게 싫어한갑다.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부장으로서, 과장으로서, 대리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큐티한다고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대리로서 볼펜을 굴려가면서 서류를 만들어내고 프로젝트를 짜는 일이나 큐티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상사가 지시한 일이 있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 숙제 내줬다고 필사해야 한다고. 왜 웃어요? 혹시 그런 일 있었어요? 저는 그냥 상상으로 얘기한 건데. 여러분, 상사가 나에게 그 일을 시킨 것을 정말 주님이 내게 시킨 것인 줄로 알고, 그것이 열흘이 걸리든 그것이 밤을 새는 일이든 상사가 시킨 일이지만 주님이 시킨 일인 줄로 알고 그렇게 하는 일이나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일이나 이게 똑같이 거룩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비린내가 나고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평가를 받을지언정 나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이 전량, 이 조그만한, 아무도 그 신경 안 쓰거든요. 그 조그만한 몇백 그램 되지도 않는 거 누가 가져갔다고. 그런데도 그걸 위해서 자기가 쫓아가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작은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눈독이 딱 들잖아요. 이야, 내가 이런 다윗을 지도자로 세워야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콜링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남은 3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도 분명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 열심히 하십시오. 직장 다니십니까? 기쁨으로 다니십시오. 그리고 직장에서 주어진 일이 하다못해 카피하는 일이면 내가 이런 카피하려고 직장에 취직했나가 아니라 카피를 아주 그냥 딱 각을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커피 타려고 내가 직장 출근했나. 커피를 기똥차게 이 물의 비율과 커피의 비율을 맞춰가서 그렇게 한번 정말 주님께 대접하듯이 타보세요. 작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성경을 필사하고 묵상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룩한 일이에요. 주님은 내가 전량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 세관에 앉아서 어떻게 하는지 다 지금 보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소명받은 자의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3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주부가 되었든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인 줄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소명받은 자로서의 사명자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